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2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유기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와 많은 성도님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끝에 그분들이 기뻐하는 기쁨도 느껴지고 또 아파할 때는 그 아픔이 10분의 1, 100분의 1 그런 은사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분의 1, 100분의 1만큼 제 안에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이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구나,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사랑하고 죄만 아닌 이상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아픈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아프면 배신입니다. 시작. 아프지 마시라고. 우리 계속해서 잠언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텔레비전에 굉장히 인기 스타인데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잘못했던 일 때문에 그 인기가 그냥 갑자기 찬물 끼얹은 듯 그냥 훅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보증 때문에 면대 보증을 쓰고서 막 이렇게 도망가 버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이 나라 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 나오는데 또 어떤 말이 나오면 훔친수저라는 말이 또 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이죠. 거기에 상관되는 게 보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보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셨다가 사기당하신 분 계신가요? 손들지 마시고 이미지 관리하셔야 되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한두 번 사기 안 맞아본 사람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증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기를 보증 절대로 서면 안 된대요.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능력이 있다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보증 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럴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어도 안 갚아요. 그럴 정도면요, 우리한테 끌어오고 보증 세울 정도면요, 그 사람 그렇게 안 해요. 정말로 인격이 있고 영치가 있는 사람이면요, 자기가 살할 궁리를 하죠.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사람들에게 보증하라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증 서는 순간 나는 갚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갚을 사람은 빌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줄 마음이 있으면 보증 서세요. 그냥 내가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 하시면 그럼 그냥 주는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보증 서지 마세요. 요즘에는 보증 자체가 제도가 좋아져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손실 입으면 나만 손해보고 돈 잃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혼자 있을 때야 이래저래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뒤에 처와 자식들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내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책임질 수 없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돈 꾸어주든 빌리든 돈 관계하면 그 관계는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증 서주지 않는다고 관계를 깨려고 하면 그냥 그런 관계는 깨버리셔요. 까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거면 진짜 깨어져도 깨어지는 관계입니다. 돈 때문에 돌아설 관계라면요, 빨리 깨질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보증 서지 말고 그냥 주세요. 오늘 말씀 3절 볼까요? 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지금 그 어려움에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 지금 큰일 났다 이거예요. 보증 서가지고 너 큰일 났다. 너 인생 망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겸손히 사정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한 작은 성이라도 보이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는
눈 똑바로 뜨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노루가 올무에서 도망치듯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빨리 정확하게 신속하게 어떻게든 벗어나라고 성경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부분은 게으름에 관한 부분이죠. 이 잠언이 이야기 형식으로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게으름에 관한 주제로 엮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을 미물인 개미하고 비교를 해요. 개미는 대장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또 통치자도 없는데 성실하게 한 계절 준비해서 어려움의 때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니 게으른 너는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비교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여기서는 게으른 사람과 심지어는 개미까지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시죠. 개미만도 못하게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골 묵면한다. 뭐 그런 얘기. 지혜로운 사람은 미문인 개미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서도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살까 하면서 개미한테도 배우는데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대학 교수 앞에서도 배우는 게 없어요. 6장 12절 볼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불법한 사람은요, 뒤에서 정법으로 못 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뭔가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꾸만 사인을 하고 눈을 찡긋거리고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면서 사인을 만들죠. 자기들끼리만 암호를 사용하게 되죠. 세상을 삐딱한 행동, 삐딱한 말, 삐딱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뜻을 이루려고 악한 친구들과 은밀한 사인 주고받으면서 악을 꾀하고 싸움 거는 놈들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거기서 도와주거나 건져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올무에 걸려서 네가 죽어갈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 반가운데 대뜸 너무 반가워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내 안에서 너무 즐겁고 기쁜데 대뜸 하는 말이 아유 꼴보기 싫어 그래요. 잔뜩 얼굴은 반가워 죽겠는데 얼굴은 정말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인데 그런데 다가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에이 꼴보기 싫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삐딱한 거죠. 식사 대접했더니 에이 먹은 것도 없이 배부르네 막 그런 얘기하고. 은밀하게 뭐 예쁜 아이를 보아도 예쁜 아이를 봤는데도 에이 진짜 못생겼다 이거. 사랑하는데도 퉁퉁거리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장애입니다. 이게 장애예요. 여러분 용기가 다른 용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쁜 건 예쁘다고 말하는 게 용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용기예요. 뭐 가부장적인 어떤 그 과거 전통 유교적인 그 모습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멋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더 멋있는 것은요. 예쁜 아이들 예쁘다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과거의 이런 관습들을 다 이겨내고 용기 있는 아버지들. 또 막 슬퍼 죽겠는데 슬프다는 말도 못해요. 꾹꾹 참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버지는 용기 있는 아버지는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용기거든요. 예쁘면 예쁘다. 맛있으면 맛있다.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었으면 보고 싶었어.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인격자가 돼요. 자칫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내 안에는 이런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가지고 그렇게 퉁퉁거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렇게 싫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말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순수한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그 교란시키는 그 소통의 문제, 이 사탄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회방해가지고 결국 신할 땅 바벨탑 그 사건 가운데서 언어가 막 나눠지게 됐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건데 영어 공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합니까? 원래 그런 과정이 없었어도 되는데 좀 사탄이 우리를 방해 많이 하죠. 소통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삐딱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바라요. 잘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 오늘 말씀이 6,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은 못 받더라도 미움은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줄은 너무 좋은데 중요한 구절인데, 첫 번째 뭐래요? 뭘 싫어하신대요? 교만한 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이거 10년 20년 쓸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막 낙서하시고, 낙서를 막 그냥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기다 계속 메모하시고 좀 지저분하게 쓰셔도 되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읽는 분들은요, 적어도 1년 2년에 한 번씩은 성경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많이 낙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밑줄 쫙 긋고서 1번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뭐래요? 교만한 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비교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교만과 비굴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되니까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밑에 있게 돼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넓은 집 사는 사람, 좁은 집 사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안 좋은 차 타는 사람, 막 이런 교만은 자꾸 옆 사람과 나를,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꾸만 비교하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금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자꾸만 옆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뭔가를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취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겸손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의 개념으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거짓된 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요. 작은 이익에 욕심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당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 거짓말이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뭐 하시기도 하지만은 잘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당당하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조금 보태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거짓말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나중에는요, 자신이 거짓말을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지 진짜 헷갈려 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허언증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말해놓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그런 허언증 환자가 되어버려요. 인간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다 깨집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존감 회복하셔서 당당하게 서셔야 극복이 가능합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진중하게 드리다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그 고귀함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안정감이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값싼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예, 그런 것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공적인 예배, 성경 강좌 빠지지 않고 디보션 타임 1년만 성실하게 참석하시면 대부분 다 치료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폭력이죠. 폭력. 성향이 결국 폭력을 사용해야 문제 해결의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예? 그냥 뭔가 그것이 그렇게 막 운전하다가도 그냥 남이 쳐다만 봐도 괜히 화가 막 그냥 나고 시비 거는 것 같고, 이 분노는요 거의 99%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분노예요. 전에 해소되지 않았던 그 분노가 쌓인 것이 내 안에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그런 계기를 만나면 원래 1만큼만 분노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10만큼, 100만큼, 1000만큼 갑자기 확 분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노의 성향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이런 경우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앉아서 내가 처음에 폭력을 사용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생각해 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내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지금 이렇게 내는 거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처음 그 상황 이후 습관이 되어버린 폭력, 그것을 자꾸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폭력이 아니어도 해결될 수 있는 건강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폭력은 그만두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폭력적인 성향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파헤치려고 상담을 해요. 왜 마음속에 분노가 있냐? 분노가 이 사람이 준 건 아닌데 필요 이상의 분노인데, 그럼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죠. 과거의 이야기를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과거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자신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을 풀어주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 분노의 마음들이 내려지면서 온화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폭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결국에는 해결됐던 부분이 폭력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정말 악한 사람의 특징인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함께 무너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의 발로해서 남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허무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나 망했으니까 너도 망하자고 달려드는 심리라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본성 속에 있는 영역이라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선한 일에는 게을러요. 뭔가 하자 하면은요, 아이고 나 바빠서. 그런데 악한 일에는 빨라요. 로마서 말씀에 바울은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래요. 악한 데는 미련하래요. 아멘입니까? 선한 것에는 빨라야 되고요,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두 번째 거짓된 효와는 양상이 좀 달라요. 이 거짓은요, 재판하는 자리에서의 거짓이에요. 재판하는데 거짓말을 못하러 합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재판정의 공평과 정의를 훼손하는 것, 질이 정말 나쁜 거짓말이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거짓된 혀는 그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둘러싼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재판정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요, 재판 당사자와 더불어서 나아가 그 재판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놓는 일이 돼요. 그래서 재판의 자리가 타락하면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시시비비가 재판정에 가면은 가려지더라. 내가 억울한 것들이 전부 다 벗어지더라. 그러면은요, 누구도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엔 내 마음 알아줄 곳이 있으니까. 근데 재판정에서 그런 실망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나를 겁박하고 힘들게 했던, 내 것을 뺏어갔던 저 사람이 피해자가 돼버리고 내가 그 나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법정에서
많이 반복이 되면요, 이 나라 정서는요, 누구도 선하게 살려고 하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로펌을 갖다 데려다가 재판 무조건 승소하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선한 것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로펌을 데려다가 나야 내가 이기니까. 이런 사회는요 결국 망하는 꼴이에요. 돈 많아서 로펌 사죠. 재판하면 유죄도 무죄가 됩니다.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공평과 정의를 믿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거짓 증언의 배후에는 대부분 불이한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0계명에도 법정 용어를 써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농단 해가지고 지금 큰 이슈가 되고, 근데 뭐 많은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7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 하나님 미워한대요. 이런 사람이 화평하게 살고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아무리 평화로운 공동체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버려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 흐린다고 그런 속담이 나오니까 우리 꼬맹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러면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힘이 엄청 세겠네 그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힘이 엄청 세니까 연못을 다 흐려놓을 거 아니냐. 맞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힘이 센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선한 영향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향력으로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 하나가 헤집어 놓으면요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화평한 공동체에 이간하는 한 사람의 악한 힘을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칫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가문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나라든 간에 무엇이든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본인에게 직접 들어야 하고, 괜히 이런 이간하는 사람 통해서 거짓된 소식 전해 들으면서 자꾸만 이게 오해하게 되는, 왜곡되게 되는 큰 오해가 생겨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은 쉬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데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알고 싶다면 본인에게 직접 들어요. 양자 간의 문제라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양자 이야기를 다 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양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뭐 재판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 판단하면 훗날에 나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되니까,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거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 그리스도인은 남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우리 권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꼭 교회를 위한다고 전제하고서 뒤에 흉한 말이 나와요. 꼭 형제를 생각해서 그런 말 한대요. 남이 흉보는 것을 동조하면 나는 아무 말 안 해도 결국 같이 흉보는 것으로 간주돼요. 성경은. 이후에 보겠지만 잠언 18장 8절 볼까요? 1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남 칭찬하면 괜히 시기질투 나는데 남 잘못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맛있어요. 별식 같아요. 이것은 거짓과 이간질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이런 이간질은 상대를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갖게 해요. 그러니 어지간해도 남의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눈꽃만큼도 오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그 심령의 의도까지를 다 꿰뚫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생각하고 우리는 입을 닫는 것이 덕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죠. 내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꾸만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 그 고민, 그 고통, 그 슬픔을 갖다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나아가서 이간질하고 간섭하다 고난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인간이 오염됐으니 뭐 그럴 수 있겠지,
아, 참 오염이 많이 되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넘어가셔야지. 그렇게 끝내야지. 이왕이면 칭찬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춤추는 거 못 봤는데 칭찬이 하여튼 좋은 건 좋은 것 같아요. 6장 20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2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지만 한마디로 명심하란 말이에요. 명심해봐라. 명심해라.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너가 자고 일어나고 길을 다닐 때도 잊지 말아라 하면서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 이것만이 옳은 길이요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아마 이 지역은 여성의 그 매력이 눈으로 어필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눈매가 예쁜 여자가 예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곳에 가면 목이 긴 여자가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에는 발이 작은 여자가 예쁘다고 그러고, 그죠? 어떤 데는 콧대가 높은 사람이 예쁘다고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각기 뭐 지구촌 곳곳에 예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눈매가 매력적인 그 눈이 여성의 어떤 매력으로 어필되는 것 같은데 결국 또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남자들에게 정말 강렬한 유혹인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이런 여자 따라가다 거지 되는 거죠. 사람이 27절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능과는 어떻게 하라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능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본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요. 벌거벗은 여인과 한 방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소용없어요. 본능은요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떡하죠? 사모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옷이 찢어짐을 감수하면서도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아무 내가 본능과 싸우려고 해봤자 나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와 싸우는 거예요. 가장 그죠 무서운 적이 내 앞에 있고 더 무서운 적은 내 옆에 있는데 세상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능은 언제나 지고 말아요. 그냥 내 방을 그 방을 도망쳐 나와야 돼요.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본능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예요.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배가 너무 고파요. 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먹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사실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죠?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조카들의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쳐요. 그러다가 걸렸잖아요. 5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라고. 우리 조카들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5년형을 받는 가운데에서 4번의 탈옥을 해요. 그래서 15년으로 19년이죠. 19년으로 형이 그냥 늘어나가지고 19년 만기 추록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구슬프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장발장을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자벨의 모습이 더 옹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우리 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럴 때 훔친 사람도 부끄럽지만 훔치러 올 때까지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넣는 것, 하나님 정상 참작하실 것 같아요. 이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또 오죽이나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그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그 동네는 뭐냐. 그런 배고픔이 있는 그 사람이 배고프게 내버려두는 그 동네는 뭐냐는 거죠. 31절에 보면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죠? 아무리 정상 참작이 돼도 하나님 율법에서
훔치다가 들키면 7배. 들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훔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하고 노란한 어떤 놈이 막 돈 들고 와가지고 용서를 빌면 가만둬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0,000,000금을 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큰 상처를 남기는 건데요. 그래서 살인사건 중에서 치정살인이 굉장히 많아요. 악한 것도 있지만 배신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영광교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 부부관계는요. 세상 그 누구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돈독하게 가꾸셔야 돼요. 제가 살면서 짧은 생에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사랑해 주는 만큼 아름다워지고 아끼는 만큼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겠나. 똑같은 이치로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못생겨서도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요, 이 여자 외에는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다 보면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가요? 자, 7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마디로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지혜랑 가까이 지내라. 지혜랑 그냥 함께 그냥 살아라. 네. 지혜. 그래서 그러면 음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 심지어 지혜랑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돼가지고 지혜가 지금 세상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보는 것을 지금 자기가 지혜로 의인화시켜가지고 보는데 어느 미련한 청년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가 8절에 보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한 게 문제가 되죠.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한 지혜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게 됐죠. 아마도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냥 빠른 길이라 해도 그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됐는데 어둑해진 밤거리를 지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음녀가 유혹하는 골목을 지나치게 된 거죠. 그때 음녀가 짧은 치마 또 속 다 비치는 유혹의 옷을 입고서 젊은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름다운 몸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꾀, 못된 유혹으로 그런 순진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자였대요. 그런데 보니까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음란한 여자가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붙잡고 입맞추고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 오늘 갚았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나 보다. 무슨 말이냐? 나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제를 드릴 정도면,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을 정도면 뭐예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아, 나 경건한 여자야. 그래 나쁜 여자 아니거든 하면서 원래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경건하고 현숙한 여자인데 너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 야 이거 달죠. 그죠? 우리 총각들 야 너 내 눈에 딱 꽂혔어. 너 아니면 안 돼. 막 그렇던 너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전에부터 너를 마음에 품고 너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너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개풀을 부르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작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그 처녀면은 몰라요. 그죠? 뭐 결혼하려고 그 정도로 뭐 간절하게 결혼하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결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에 남편이 있대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남편이 어디 갔대. 그죠? 돈 벌러 해외 출장 갔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아쉬워서 너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남편 한 보름이나 지나서 집에 올까 말까. 너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너를 위해서 포근한 새 이불에 최고급 향수를 뿌려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뜨거운 밤을 즐겨보자는 거죠. 뜨밤. 그래서 이러면서 온갖 달콤한 말로 멍청한 젊은이를 녹여버리는 거죠. 결국 젊은이는 그 음료를 따라갔고 그렇게 즐겼을 텐데 솔로몬의 눈에는 마치 그 젊은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도 없이 벌을 받고 쇠사슬에 매이는 멍청이 같이 보였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젊은이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7장 23절에 보세요.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 화살이 간을 뚫어버려요. 그때 이제 지금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여겼냐면 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서 간이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기관이라면서요. 그래서 간을 뚫었으니 그냥 마음이 있는 곳을 뚫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심장을 뚫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화살이 간을 뚫어서 죽이듯이 유혹당한 젊은이도 그 정신과 영혼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물로 날아드는 새처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 아들아 그 음료를 따라가서 신세 망치지 말라. 이런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 음료가 똑같은 방법으로 너 말고 다른 수많은 남자와 그 남자의 가정, 그 정신과 영혼을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료를 따라가면 몸과 정신과 영혼이 죽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글쎄요, 다른 어떤 일을 보았는지 솔로몬이 이렇게 음녀의 유혹 끝에 경건을 상실하고 깊은 영혼의 침체에 빠졌던 경험담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유혹을 많이 당했잖아요. 다른 이의 모습처럼 은유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5장에서 7장까지 걸쳐서 큰 분량이 한마디로 졸여서 말하자면 따라해볼까요? 여자 조심. 여자 조심. 여자가 모든 여자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자매들은 아니에요. 내 아내 그 조심할 필요 없고요. 깊이 사랑해주면 되는데 다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가 악하고 선하지 않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온 세상 최고의 지혜자로 꼽히지만 여자한테는 안 돼요. 솔로몬도. 삼손은 온 세상 최고의 힘을 가졌잖아요. 전무후무한 힘을 가졌어요. 막 대들보도 막 통째로 뽑아버리고, 그죠? 막 사자를 갖다 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그런데 그런 힘을 가졌어도 여자한테는 안 되더라. 백전백승의 장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다윗도요, 여자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요. 모세도 여자한테는 안 되던데요. 그래서 잠언에서 제일 먼저 큰 분량을 할애해서 여자 조심, 이 주제가 나오는 거죠. 젊은 때에 이런 것에 넘어가 버리면 일생의 회복이 안 돼요. 이 프레임이요, 그렇게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결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큰 어른이었던 90세가 넘은 저건 그 목사님이 병상에서 다른 후배 목사님들 앞에 놓고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이게 7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병상에 있는 어르신이, 병상에서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하여튼 기어서 문턱 넘을 힘만 있으면 사고 친다고. 우리 아버지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 90세 할아버지가 여자 문제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남자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정도의 힘이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8장에는 그런 포장된 세상 아름다움 따라가지 말고 지혜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더 소중하게 구하면 그 지혜가 너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의 생명도 지켜줄 것이고 많은 귀한 선물이 그 지혜 안에 가득 담겨 있다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라. 사실 솔로몬은 그 지혜 하나로 온갖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얻었거든요. 결국 여자를 잘못 사귀어서 완전히 마이너스. 그렇죠? 겨우 늙어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 간신히 되고서 전도서 쓰고 죽기는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사는 흔적들을 보면 이 솔로몬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으려나 싶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결국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방 공주들 바가지 못 이겨가지고 온갖 잡신 위에서 만가지 우상 그 거룩한 성 산당 지어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전락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통째로 우상의 산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잖아요. 잠언을 읽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길이 있고 꼭 가야 할 지혜로운 길이 있더라고요. 아비 어미의 훈계를 그 훈계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결연히 우리가 용기 있게 분리될 수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은 이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나중에 당황하면요 한번 해봤던 그대로 해요. 한번 해봤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각오와 다짐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훈련이 말씀으로 되면요 위기의 날에 내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난 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 또 죄악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경건으로 일관하는 복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지니 너무 고맙습니다. 단지 귀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지혜의 훈계를 달게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거룩한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단 하루도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